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은 4장부터 이어오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7개의 도장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 책의 기록자인 요한에게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7이란 온 세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7 나팔 이야기가 등장하고 15장과 16장에는 7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요한에게 7이란 숫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 외에도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는 참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12지파, 12제자, 12명의 사사까지.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또 하나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2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민감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 이야기는 차차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의 등장은 복음서를 제외하고 다니엘이나 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에 집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천사 넷이 등장하더니 땅을 4등분합니다. 그리고 4등분한 땅의 모퉁이를 천사들이 붙잡더니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할 것 없이 어느 곳으로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다른 천사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뜻합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이 천사는 다른 4천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 온 이 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선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들 이마에 도장 하나하나를 찍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하려는 것입니다. 도장을 받은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리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대목이 문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은 이 숫자가 왜 민감한 숫자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여러 이단들이 구원받을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단에 몸담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일상은 뒤로 한 채 그 숫자에 포함되기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까지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 될까요? 사도 요한은 이 14만 4천 명을 일러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각 지파마다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까지도 알려주는데
지파마다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는 12,000명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입니다. 그리고 지파마다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는 12,000명입니다. 12과 12,00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 숫자가 바로 144,000명입니다. 사람들이 이 144,000명을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려운 게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간단히라도 짚고 넘어가야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12은 곧 완전수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000명은 12과 1000을 곱한 수입니다. 12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000은 무엇을 뜻할까요? 숫자 1000은 풍요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풍요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소유나 부요의 끝없음을 나타낼 때 주로 1000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숫자 1000은 가장 오래된 시간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영원 말입니다. 인간이 가늠하기 어려운 세월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할 때도 이 숫자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44,000명은 이렇게 됩니다. 144,000명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택하고 또 부른 백성들 모두를 일컫는 수인 것입니다. 계시록 어디에도 이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4,400명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삶이 주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144,000명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리가 아니라 앞서 등장한 각 지파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명의 장로가 등장하더니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천사는 그들을 일러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새로워진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시록이 쓰일 당시는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사도 요한은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적절한 위로는 가뭄의 단비처럼 아름답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한은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어서 빨리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위로를 필요한 순간이라고 해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가운데에 자신도 위로받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칼 라너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의 위로와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없는 절대 고독과 고립의 한복판에서 더욱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을 주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순간에도 당신의 은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무조건적인 믿음.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해도 당신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무런 위로도 찾을 수 없는 시간에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 모든 위로와 모든 선의 참된 근원이 오직 당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의 위로가 우리를 찾아오는 그날, 그 위로가 겸손의 영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무런 위로 없이도 당신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의 삶이 어려울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위로를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